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 체험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은 지극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지독한 근시암에 가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조금만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풀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주어야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 주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방향 감각이 가장 둔한 동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을 집 밖에 내놓으면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유독 집 밖에서 길을 잃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상대를 공격할 무기도 없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양은 사자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말이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카멜레온처럼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환경과 똑같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그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각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없으면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뜯어먹을 풀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돌봐줄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먹을 풀과 마실 물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혹시라도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위험천만한 골짜기에 갇힌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위험에 처한 양을 건져냅니다. 또 목자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와 싸웁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동으로도 살아보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분으로도 살아보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결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목자처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만 계신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울 때 그 개에게 꼭 이름을 붙여서 그 개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양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워도 100마리 각자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분해낼 수 있고 그 양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쳐도 목자는 그 각각의 양의 특징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시다가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그 세리의 이름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입니다. 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주님이 묻혀 계신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나를 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은 숫자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승우가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해 주바랍니다. 승우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양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시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싱싱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오전 내내 양들로 하여금 마음껏 풀을 뜯어 먹도록 합니다. 풀은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따르시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태양이 뜨거운 한가지 되면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 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믿음에 목말라하고 소망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거룩함에 목말라하고 평강에 목말라하고 기쁨에 목말라합니다.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세상의 주의를 찾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찾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찾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바닷가의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갈증만 안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아 오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아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역경을 당해도 새 힘을 얻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뉘어뉘어 기울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우리로 데리고 와서 쉬게 해줍니다. 선한 목자는 밤에도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양의 우리에는 울타리는 있지만 문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곧 문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출입구에 목자가 자리를 깔고 가로 누워서 밤새도록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가 누워있으면 양은 목자를 뛰어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밤에도 양떼와 함께 다녀서 양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목자는 그 아픈 곳을 싸매어주고 그 아픈 양을 자기 품에 안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관건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고통 속에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생명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떳떳한데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613개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중 한 가지를 어기면 결국에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이 다 죄요, 행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형벌을 받은 것인데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십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무리를 이탈하면 금방 길을 잃게 됩니다. 양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겠다고 찾아가지만 가면 갈수록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험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려보려 두면 양은 계속 잘못된 길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굶어 죽거나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먹히고 말 것입니다. 목자의 곁을 떠나면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양이 100마리나 되니까 한 마리쯤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혼자 떨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그곳에 내려가서 기필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정 불화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입니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을 때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 때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서러움을 억지로 삼킬 때입니다. 굴욕을 참고 인내할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팡이는 길고 끝이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양이 실족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자는 그 끝이 휘어진 지팡이를 내려서 양의 목을 끌어서 건져줍니다.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아주 짧은 곤봉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들 때 목자가 그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예수님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이후 인간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와 세속의 웅덩이, 미움과 분노의 웅덩이, 질병과 슬픔의 웅덩이, 가난과 저주의 웅덩이, 허무와 무음의 웅덩이, 죽음과 지옥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팡이로 건져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가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고 나를 지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안심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디서든지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고 달아나면 다윗은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맹수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기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목자가 있습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맹수가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양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초원의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목자는 또 풀이 많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이 마를 쯤에 목자가 시원한 물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맹수가 와도 나의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실 것을 내가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곁에 목자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 없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까지 내려와 우리를 지팡이로 구해 주시고 막대기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